찾으신 줄 알고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붙이는 빛이요 제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대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다같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원래는 제가 감기를 잘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에 저는 감기로 인해서 약간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기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데도 감기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강을 관리를 잘 하셨는지. 그래서 그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를 나눌 텐데 무슨 인사를 나눌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권사님 감기 드시면 안 되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올해 5월 달에 왔는데 그 집이 감기를 몰고 다니는 집인지 어쨌든 여태까지 미국 살면서 감기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요즘에 와서 감기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신앙 두 번째 시간인데 성령의 사람 시므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은혜의 여인 안나에 대해서 묵상했죠. 안나는 개인의 불행과 슬픔을 성전 중심의 경건 생활로 이겨낸 그런 여인이다. 안나는 예수님을 성량하실 메시아로 증거한 첫 번째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했습니다. 여자 예언자. 안나 선지자의 삶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성전 중심의 삶, 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먼저 주인공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레브란트가 그린 시므온의 노래 1번입니다. 잠시 같이 그림을 보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레브란트는 세상을 하직하던, 세상을 떠나던 해인 1669년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를 그렸다고 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아기를 양팔에 조심스럽게 안고서 무슨 말을 하는 듯 합니다. 그 옆에는 어둠 속에 한 여인이 이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죠. 한 노인과 아기 예수의 이 극적인 만남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바로 만난 장면입니다. 유대교 일식에 의하면 남자를 낳은 산모는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올린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구세주와의 만남을 갈구했던 이 시므온 선지자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아주 매우 감격스러워합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랬던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소망을 훨씬 넘어서는 그 아기 예수를, 구세주를 자신의 품에 안는 그런 엄청난 감격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눈이 먼 것처럼 보이는 그 선지자는
유관이 아니라 궁예가 뭐 관실법을 썼다는데 관실법을 썼는지 어쨌든 그 유관이 아니라 시만이나 혹은 영안으로 그 아기 예수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은 보면 양손으로가 아니라 두 팔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바로 이 구세주를 만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손이 아니라 팔로 그 아기 예수를 이렇게 쳐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몬의 어떤 경건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가 가지런히 모은 양손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짠. 그 다음, 앞에 거요. 앞에 거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위로 거. 여기 보면, 여기가 잘 안 나오네. 그래도 그림을 고르기 위해서 좋은 거를 보는데, 여기네, 여기요. 여기 보면 손이 있어요, 손. 이 손이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로 팔도 안 하고, 여기가 오른손, 여기가 왼손입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모아진 상태로 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 옆에 있는 그 젊은 여자는 마리아인지 아니면 태어나고 죽는 인간의 운명을 직시하는 관람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자기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는 찬미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 한번 요 29절로 29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있습니다. 29절로 29절 32절 같이 읽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믿는 자의 희망 되시는 구세주를 저는 두 팔에 하나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품 안에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렘브란트는 그가 죽던 해인 1669년 이 시몬의 노래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늙고 애달프고 구슬픈 모습의 노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그림에서 검은색을 배경으로 시몬은 거의 감겨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살이 배어있고 대머리에 흰 수염을 날리며 고뇌와 우수가 담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되어 막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그 시몬을 그저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으로 단지 그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고난과 절망 끝에 도달한 육신의 눈이 멀고 나서야 비로 영혼의 눈이 뜨인 그런 깨달음을 지금 우리는 시몬의 얼굴을 통해서 약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눈 멀고 주름진 그 시몬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2번 한번 보실까요? 2번 거기 한번 이건 3번인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1번 다시 보시죠. 여기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이
뭐 째려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의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시므온의 얼굴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대머리에 백발이 송송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빛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두 손으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다는 거죠. 이 손 또한 어두운 색으로 검은색 배경과 구분이 가지 않지만 그 손은 거칠고 아주 뼈마디가 돋아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난 자와 죽음을 앞둔 자, 또 삶과 죽음의 모습이 교차되고 있지만 이러한 그 극적인 대비는 그 대비를 통해서 분명히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늙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떠받은 손 안에는 아기 예수라는 희망이 지금 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렘브란트는 이제 인생을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간구하는 한 노인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렘브란트가 마지막에 이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말년에 아내와 자식과 부와 명예를 모두 잃고 슬픔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몬처럼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바로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온 세상이 그렇게도 영원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늙은 시몬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지만 감히 꼭 붙잡고 있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감격과 흥분으로 눈은 거의 감겨져 있습니다. 입은 약간 반쯤 열려져 있습니다. 마침내 그의 평생의 소망이 이루어진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 자신은 비록 죽음을 앞에 둔 이 노쇠하고 연약한 노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그 벅찬 감동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남기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몬 할아버지 선지자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맛보았던 주제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 고백한 그 동일한 감격과 벅찬 환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안히 놓아주심의 축복, 그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시몬이 가진 이 기다림의 신앙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큰 첫 번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죠. 그 25절에 보면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죠. 당시 유대의 정치와 종교,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과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도시였는가, 좋은 장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뉴욕, 또 이거 로스앤젤레스가 영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시일까 하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세계의 수도라는 별명을 가진 것이 바로 뉴욕입니다. 그 뉴욕이 과연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있는가, 영적으로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가 과연 천사의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룩한 도시였을까 하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 심장이 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에 침체된 영적인 상태, 예루살렘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인 피폐와 항무지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시몬은 강도의 소굴이 아닌 뜨거운 가슴을 가진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정작 그 속에는 영적인 피폐와 빈곤함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 바로 흙 속의 진주와 같은 사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 시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루살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과 천사의 도시 이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에서 과연 시몬 같은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곳, 그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시몬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시몬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작은 첫 번째죠. 시몬의 삶은 의로웠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일까요? 결코 아니죠. 그 앞장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흔히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쫓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죄인이지만 의로운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돈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따라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시몬의 삶은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했다는 히브리 말의 단어는 하시드라는 것입니다. 하시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그를 하시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의지가 없는 삶은 결코 유대 사회에서는 경건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영적인 어두움이 만연한 이 신구약 중간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시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데 경건하게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런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시몬의 도전입니다. 작은 세 번째, 시몬의 삶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시몬이 무엇을 기다렸다는 것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용서와 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기다린 것입니다. 시몬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그 기나긴 기다림의 순간들, 그리고 기다렸던 시간들, 그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한 달만 기다렸을까요? 또 몇 년만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은총의 여인 안나처럼 시몬도 그의 한평생 또 전생애를 통해 메시아를,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가요? 우리는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다림이 한 달만일까요? 몇 년만일까요? 아니면 안나와 시몬처럼 한 평생이 걸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시기와 그 때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죠. 아마 안나와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고통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다림은 아닐 것입니다. 안나와 시몬의 기다림의 신앙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정해놓고 기다린 그런 기다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안나와 시몬은 한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안나와 시몬의 기다림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시몬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이 300년 이상 이스라엘 위에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혹은 어둠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멀리 출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간섭하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세상은 온통 절망뿐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시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임하시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 영적 어둠의 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온에 당첨이 돼서 약 4, 5천만 달러짜리 복권 잭팟이 터진 것과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잭팟이 300년이 넘도록 터지지 않다가 시몬에 의해서 터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다는 말은 시몬이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성령이 어떻게 그 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매 순간 속에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살았다, 반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렘브란트의 작품, 세 번째 그림이죠. 성전에 나타나심이라는 작품,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지려고 합니다.
결론이 좀 짧지는 않습니다. 네. 이 그림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을 아는 시몬과 그 옆에 모친 마리아와 부친 요셉, 그리고 평상복을 입은 2명의 유대인. 이게 2명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나고 여기 시몬이고, 잘 안 보이네요, 마리아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빨간 옷을 입었는데 컬러가 잘 안 나오네요. 이 안나는 성전에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의 여인이며 시몬과 같이 예수가 메시아 알아차린 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2명의 유대인은, 이 2명의 유대인이죠. 2명의 유대인은 약간 좀 그 시몬의 품에 안긴 아이를 큰 관심을 보고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아기 예수를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 화면 하단에 여기 보면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2명의 랍비입니다. 이 2명의 랍비는 그 달갑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2명의 랍비는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시선은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왜 시몬이 왜 이상한 일을 하는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눈초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시몬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끌어안으면서 시몬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빛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놀란 마음에 입술이 반쯤 벌어져 있고 그의 눈은 흡사 소경이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아주 환한 빛으로 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시몬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늙고 쇠약한 이 시몬의 얼굴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아왔던 그 고통의 흔적들이 배어나고 있습니다. 지그시 감긴 눈과 흰머리, 이마에 새겨진 그 세월의 주름살을 통해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었던 이 노인의 과거의 삶을 잠시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전에 그리스도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간구의 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육신은 늙고 힘이 빠져서 거의 죽을 위험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인공을 만나지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오늘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영원하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표정에서는 이제 됐구나 하는 안도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공손히 안으면서 그간의 기나긴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잠시 시몬은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제 두 손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렘브란트가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만나고 있을 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만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로서의 시몬을 렘브란트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관찰하다 보면 조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은은한 빛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광선이나 빛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그래서 빛은 태양이나 어떤 발광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광선을 그릴 때 외부에서 비춰주는 것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이런 상식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로 빛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만큼 눈부시고 아름다운 빛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게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 시몬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했을까요? 여러분의 남은 삶의 생애 속에서 이 성령의 사람 시몬이 맛보았던 경험했던 것처럼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 시몬이 경험했던 그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맛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마음의 아픔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안나와 또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분석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